자,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나는 오늘 주인공이다. 자,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폐물을 주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폐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이아몬드 반지 받으신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막 가난한 거예요. 받았지만 이하관 부사님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여기 있다고 반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아니, 결혼할 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게 보석을 줘요. 어떤 사람은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이아몬드도 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폐물을 주고받는 게.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사랑을 담아서 주지 않으면 사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이 다이아몬드 못 받았다고 벌써부터 말씀 듣기 전에 시험 들어가고, 아니 은혜가 들어왔는데 왜 다이아몬드 반지는 얘기하고 난리야,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웃었잖아요. 그죠? 이하영 집사님이 이렇게 또 제스처를 잘해줘갖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열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집에서 썽질 나갖고 입을 큰 굳게 다물고 있으시면서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웃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은 하나님이 벼락을 치는 은혜를 줘도 못 받아 먹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이 2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위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왕자예요.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신분인지 몰라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무명의 소년 다윗을 사랑해서 뭘 줬대요. 그죠? 뭘 줬죠? 사랑하면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뭐 줬어요? 자, 4절에 뭘 줬나 봐요. 뭘 줬나? 4절 읽어봐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왕자 요나단이 이 무명의 소년 다윗에게 뭐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겉옷, 이게 무슨 옷이죠?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대요. 그리고 군복, 칼, 활, 띠도 줬대요. 이때 당시에 무기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피폐해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피폐하고 힘을 잃으면서 무기는 왕하고 왕자밖에 없어요. 군대 장관도 무기가 없어요. 철이 뒤해갖고 왕하고 왕자만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 소년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줬다는 것은 자기 왕자라는 표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유일한 거, 생명 같은 거예요.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대요. 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전부를 줬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잘 들으세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주는 사랑을 잘했어요. 주는 사랑. 자, 하나님은 주는 분이세요? 받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계세요. 오늘도 햇빛이 저렇게 찬란해서 그 빨간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냐고.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얼마나 반짝거리겠냐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를 줬어요. 어제 박삼종 장로님과 임순자 권사님이 농사지은 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왔어요. 박삼종 장로님과 임순자 권사님이 키웠는데 실제로는 하늘에서 비를 안 줬으면 배추는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싹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받은 인간은 주는 사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 하고 3장 이후가 너무너무 틀려요. 어떻게 틀려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나는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살인을 하고 서로 탓을 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경쟁하고 생지옥이 돼. 창세기 3장은. 근데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했고 인간은 주는 사랑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무슨 사랑만 하게 됐어요? 받는 사랑만 하게 됐어요. 받는 사랑.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찬양하면 눈물 나. 왜? 해는 공중에 떠서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햇빛을 비춰줘. 달은 캄캄한 밤에 떠올라서 갈 길을 잃은 배에 그리고 캄캄한 나그네들한테 그 빛을 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춰줘. 그래서 해와 달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존재. 우리는 거기 그 찬양 가세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가세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맨날 이제는 받는 사람만 기다리고 받는 사람. 누가 나 사랑해주지 않나? 어디서 나 사랑해줄 인간 없나? 이러고 받는 사람만 계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해지고 그 받는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이 원래는 하나님처럼 주는 자가 받는 것만 계산하면서 결혼해갖고 계속 바라는 거야. 사랑해주기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쾌락적인 거를 다 주기만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안 줘요. 서로 안 줘.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 가정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이 인생의 처참한 생지옥이 눈에 안 보이세요? 가정에서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고 자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왜 나 기분 나쁘게 하나 이거야? 왜 가정인데 날 무시하나 이거야? 그리고 아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왜 이벤트 안 해주냐 이거야? 연애할 때 1년에 한 번씩 메이크업 가방 사줬잖냐? 근데 지금 작은 물고기라고 미끼도 안 주냐 이러면서 이벤트 안 해준다고 막 손톱을 세워가지고 막 빡빡 끌고. 성도들은 목사가 왜 날 사랑 안 해주냐? 왜 설교할 때 나한테 눈길을 한 번 안 주냐? 그리고 나한테 왜 사랑 안 주냐?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갖고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도 우울증 걸리고 아무 인간도 나를 알아주는 인간이 없구나 그러면서 허무해하고 이게 타락한
비수하는 끔찍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놓은 주는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지옥, 생지옥, 교회도 지옥, 가정도 지옥, 국가도 지옥, 지구촌이 다 지옥,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 군복, 칼, 활, 띠를 다 줬어요. 자, 이거 우리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니,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이런 거 좋다고 그거 뭐 무슨 뭐 시험 보려고 우리가 이걸 보겠냐고. 성경은 신구약으로 돼 있는데 구약은 신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이루실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의 옷을 주고 그리고 이 무기들을 줬다는 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기가 가진 옷을 주는데, 자, 왕자의 옷을 입으면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왕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왕자의 옷을 주고 그리고 그 왕자가 갖고 있는 무기를 주는 얘기를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만약에 안나를 사랑해요. 만약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근데 안나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들 거 그랬나? 안나가 이제 암 걸려갖고 한 달만 사는 거야. 기분 안 나쁘지? 얘니까. 또 이거 갖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옮길 수도 있어요. 자, 한 달밖에 못 살아. 근데 나는 길게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나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고 싶어. 반 잘라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말기 암 환자가 돼도 부모가 자기 생명을 잘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궁금하시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가슴을 치고 내 생명을 쟤한테 주고 싶다고 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틀려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본문 바꿔도 되지만 시리즈로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본문이 좋아. 교도소에 갈 때 내가 6군데 예배를 가면서 본문을 내가 이렇게 뒤져서 찾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그날 새벽 본문을 갖고 교도소에 가면 완전 초신자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거기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완전 생자들이 앉아서 찬양도 몰라, 사도신경도 몰라, 주기도문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본문은 정말 초신자들에게 해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새벽 본문을 그냥 갖고 가니까. 근데 해당 안 되는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본문을 갖고 그 생자, 그 초신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낭송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도마가 그래요. 나는 어디로, 주여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정한 게 여호와의 증인이다니에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는 게 통일교고 이만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진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다 같이 복창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려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다, 신상 모독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다 욕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주려고 장녀한테 갔더니 장녀가 그런 생명이 있으면 자기 좀 달래. 장녀가. 그리고 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한테 갔더니 그런 생명이 있으면 자기도 달래. 그리고 문둥이한테 갔더니 문둥이가 그런 생명이 있으면 자기한테 달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줬어요. 똑똑하고 잘나가고 머리 굴리고 많이 배우고 지식으로 교만하고 인본주의와 철학과 경험주의와 과학주의에 빠진 자들은 말이 되냐? 생명을 준다는 게 이 성에 안 맞아. 그래서 못 믿어.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명이 있거든. 그래서 사마리아의 남편이 다섯인 여자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물이 있거든. 나 좀 달라. 나 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준다 그랬을 때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 생명 필요 없어요. 난 내 머리 믿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집 샀고 내가 외제차 굴리고 사는데 누가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 생명을 무시한다면 구원받지 못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자, 준비하고 있다가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중요한 건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은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고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세레머니를 해요. 성찬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생명이 없대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 생명이 너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죽정이들이 있어요. 죽정이들. 죽정이는 누구냐? 무당처럼 불상 앞에서 비는 것처럼 맨날 뭐 달라고 비는 건 죽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죽은 개 같은 날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진짜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냐? 아니, 처음에는 저도 우울증 걸려 소화기능, 장기능, 편두통 온갖 종합병원일 때 나는 교회를 연락 빌면서 다녔어요. 나를 우울증을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죽도 소화 못하고 배를 움켜쥐고 뒹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비는 것도 비는 거지만 날 살리려고 그런 일을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기본 깔려서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비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원하는 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썩을 씨는 싹이 안 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는 부활 때 못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 부활 때 썩은 씨는 싹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러운 생명이에요. 우리는 추잡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 오염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여기서 들러리 하다가 영원히 길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설교하냐? 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한 명도 연락 빌다가 자기 비유 맞춰달라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자기를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열나서 난리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열이 나겠냐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사랑을 못하는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나 하면 주는 사랑이 돼요. 주는 사랑. 제가 우리 김창복 집사님과 최영순 집사님이 어제 김장을 하고 오셨대요. 막 어깨가 다 아프대요. 근데 두 부부가 같이 김장한 적이 없대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두 부부가 김장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둘이 김장을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든지 김장하다 싸울 수 있어요. 여보, 배추 좀 날라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받는 사람만 계산하고 있을 때 미쳤냐? 그 무거운 거 나보고 들으라 그래. 김충복 집사님이 허리도 안 좋잖아요. 거기서 한방 질를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두 분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김장을 했대요. 그래서 난 그 얘기 들으면서 두 분 안에 예수 있구나. 두 분 안에 예수 있구나. 그 생각 들어서 눈물 났어요. 왜? 예전에는 자존심 세우고 예전에는 절대 받는 것 외에는 관심 없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주는 게 돼요. 노력을 해서 저기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그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행복해져요. 예전에는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자기한테 안 해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사람들 막 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손해봐도 주님이 아시니까 괜찮아. 그리고 정말 왼수 같은데 저 인간도 사는 게 힘들겠지. 이렇게 조금씩 주는 눈이 열리면서 마음에 정말 생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겉옷을 준 거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하면 그걸 갖고 더 교만을 떨고 더 죄를 짓고 더 사람을 무시하러 다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볼 때 아들이에요. 나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엄마 햄버거 먹고 싶어요. 이러면 나는 사주고 싶어. 엄마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 약 사주고. 아니 우리 아들이 엄마 나는 지수를 죽이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 그러지. 엄마 나는 술독에 빠져 죽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술독에 빠지겠다, 마약을 하겠다,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 그리고 나는 도둑놈이 되겠다, 나는 마약 환자가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아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없이 빨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더 포악하고 못된 길로 갈 거기 때문에 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신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겉옷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기를 줬어요. 여기 지금 군복, 활, 칼, 띠 이거 다 전쟁할 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참 당신이 가진 능력, 권세 이 모든 무기를 이 죄인에게 줬어요. 뭐 때문에? 아들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맨날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받아들임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경배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지 않는 자는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줬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다이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사랑해줄 남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히고 당신의 아들의 무기를 우리에게 돌려준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거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왕재수로 생각해. 신앙의 시옷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두 팔 벌리고 모든 인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신분을 주려고, 도저히 우리의 돈으로나 우리의 학위로나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나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자,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종교처럼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의 생명은 더럽고 추잡하고 욕심과 탐욕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같이 독창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술도 먹고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 희준 집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희준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술을 못 끊고 막 한 잔씩 걸쳐. 응?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눈에 힘주고 얘기했더니 앞에서 술 먹던 사람이 막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술도 못 끊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냐? 이러면 뭐라고 하셔야 되냐고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희준 집사님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말할게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님이 생명 주신다는 약속을 내 마음으로 받아 거절하지 않아, 거부하지 않아. 나는 그 생명 받고 싶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술은 좀 이따 끊을 거야. 담배도 시간 지나면 끊을 수 있어. 내가 게임도 나중에 장가가서 마누라의 독수리 같은 눈이 있을 때는 나 끊을 거야. 여기 게임이 아주 빠져있다가 장가가갖고 게임 냄새도 못 맡는 사람들 많아요. 네? 경식아, 그치? 우리 경식이가 게임을 정리한 거는 마누라를 만나는 순간 저절로 정리가 됐어요. 그 아들들 게임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부인만 만나면 저절로 확 끊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줄 때 그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술을 끊었냐, 담배를 끊었냐,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판가름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너를 위해서 희생한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높이고 그 예수가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해 주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 왕이라고 고백하냐, 그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여러분, 혹시 착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의 무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응답받겠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저 집 같으면 살 것 같고 저런 부부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문제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탐욕과 욕심과 더러운 생명을 가진 나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전쟁하면 돼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적들이 죽이려고 목 조르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범민들,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보세요. 개고생 얼만큼 하고 내 이름 부를지.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손녀가 이렇게 앞에서 꼬물꼬물 놀아요. 근데 뭘 끼워 지가? 뭐 18개월인가 19개월 돼갖고 뭘 끼워? 내가 볼 때는 너무 쉬워. 근데 그거를 끼우는데 계속 어긋대는 거야. 또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뒤집어서 끼워. 그렇게 한 5번을
가서 요거 요렇게 끼우는 거야 라고 도와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시행착오와 자기의 개고생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문제를 향해서, 그리고 혼란을 주는 이거 은혜에서 멀어지면 지혜도 없어지죠. 하여튼 길바닥에다가 다 소진 다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대로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사이나 먹은 꽁처럼,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촌에 자라갖고 사이나 먹여놓잖아요. 이렇게 졸다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시는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못해서 그런데 절대 영적으로 질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법은 틀리게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무기를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는 돈 놓고 돈 먹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그 아들의 무기를 쓰는, 세상이 흉흉하고 흔들려도 그 아들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맞서서 문제를 향해서 거꾸러지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 다 요약해져갖고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벌써 입이 대빨이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11시부터 1시간 기도만.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을 보니까 겁은 잔뜩 나고, 하나님은 전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겁쟁이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등을 보이고 도망칠 자들이 여기 그득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사탄한테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이 동물은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소진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으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자식이 아니라고 눈물 나겠냐고요. 시진핑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겠냐고. 시진핑이 누구고 트럼프가 누구예요? 그 하늘 아래 왕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이 신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무기를 쓰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무기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정치판은 똥판이에요. 하여튼 정치는 과거 때부터 노론소론, 우리나라는 당파 정치로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이려고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놈은 틀리냐? 다 똑같아요. 그 놈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 짓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게 어떤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당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니, 분리하면 뭐 당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꿨어요. 지금 새누리당 안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분리해지면 아주 뱀처럼 자기 껍데기를 바꾸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지금부터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 다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러일 전쟁 때 러시아 청일 전쟁, 청나라 대국이에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셌어요. 이것들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터를 삼아서 전쟁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약소국이에요. 우리 지하자원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미래 산업의 어떤 부분을 탁 개발하게 하면 우리나라 지금보다 훨씬 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그냥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모든 파괴와 분열과 시리아 6년 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받고 싶으세요? 그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전은 스스로 망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자기 살 깎아먹게 하는 이런 정치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난국에는 인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를 내려줬어요.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손들게 해라.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손이 들렸을 때 내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촛불 들고 저리 갈 일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올리는 기도를 갖고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공고한데 기도의 삶이 없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나처럼 하여튼 엉뚱한 데에 모서리 끼우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잠도 못 자고 돌아다니고 뒤척이면서 돌아다니고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패할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기 전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하고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요. 하여튼 바람을 피웠어도 괜찮아요. 뭐 창녀였어도 괜찮은데 바람 피운 거면 어때요? 술을 못 끊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게 예수를 노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 그거 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이렇게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입에 공기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의 무기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본문이 뭐였는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손을 가르쳐 전쟁을 싸우게 가르쳐줬다는 것.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바쳤는데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게 하나님이 자기를 전쟁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겁쟁이에요. 전쟁에 능한 장수들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되려면 전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전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만 열심히 다니는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문제가 탁 발생했을 때 니까짓 게 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박살내리라.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네가 어떻게 굴복하는지 내가 보리라. 이런 배짱과 이런 담대함, 이런 근성, 이런 것들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하는데